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미전 온라인 스쿨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생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돌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세미나 이래가지고 같이 했는데요. 이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정말 이 목회 현장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이걸 버티고 나갈 수 있을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불안한 마음, 궁금증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신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누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들의 목회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교, 예배,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저희가 가끔씩 질문을 듣는 게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은 이 뉴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되어져 오던 것들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 상태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약 10년 전쯤에 그 핸드폰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들이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시작했고 실제적으로는 한 4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다보스 포럼에서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우리 삶이 변화된 걸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은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져 오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단절되어져서 내지는 압축적으로 이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될 것들이 단 몇 개월 만에 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노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일상적이다, 일반적이다, 평범하다.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뉴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항상 지내왔던 그 방식들이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잘 관계가 없었던 일들이 바뀐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말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이 이 부분은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들이 일반이라고 얘기하고 근본적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들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말을 해서 문명의 전환이다 이런 말도 쓰시더라고요. 굳이 이 말을 쓰는 뜻은 무엇이냐? 이전까지 우리가 살던 그 삶의 형태라든가 더 나아가선 세계의 모습이라든가 경제 모든 부분 경제나 정치나 문화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존 문명하고는 다른 문명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은 상당히 저희에게 와닿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서양 문명이 지고 동양 문명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와닿았습니다. 굳이 서양 문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산업화의 생각들,
거기에 맞춘 삶의 태도, 사회적인 구조, 경제, 정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개발 중심의 성장 중심의 이 산업화에 근본되어져 있는 사고와 그다음에 우리들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계를 이뤘다는 거죠. 결국 기존에 우리가 유지했었던 서양 중심의 그러한 성장 중심의 사고들의 결과가 이제 코로나로 나타났고 이러한 질병이 전 세계를 덮었을 때 우리가 이제 삶의 방식을 문명의 방식을 내지는 문화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동양 문명은 아마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좀 욕심이 좀 내려져 있고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었던 뭐 신성과 같은 그런 사고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실은 얼마 전부터 서양에서는 동양식 명상이라든가 이런 그 불교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삶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서양식 문명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 내지는 산업화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은 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서구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서양이 그 여태까지 왔었던 성장 중심의 그러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동양식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는 뒤늦게 서양식을 너무 쫓아갔기 때문에 그 산업화의 그 기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런 거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실은 우리 삶도 참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세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라는 것 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정말 그럴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대한민국이 보건 문제에 있어서만큼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우리가 코로나 초기만 해도 이 중국에서 터질 때만 해도 남의 일처럼 생각했다가 우리가 갑자기 확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는가? 우리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모자른가 생각했었는데 세계로 퍼지고 나니까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걸 잘했다 이 말이죠. 그나마. 그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그 검사 키트 같은 것들을 요청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세계에 유명하다는 나라, 큰 나라들 우리들이 그동안 정말 뭐 우러러봤다고 좀 그렇지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좀 부러워했던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에 마스크 좀 빌려달라고 뭐 내지는 뭐 그 진단 키트 좀 빌려달라고 그거 좀 우리들에게 좀 팔라달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코로나를 인수 감염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물한테서 감염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람이 동물한테 감염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보통 그 생물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 얘기가 이 병은 박쥐한테서 옮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살면서 박쥐를 몇 번 보셨습니까? 몇 번 못 보셨을걸요. 저도 뭐 50 넘어 살았지만은 박쥐 본 게 뭐 한 두세 번 정도 제 기억에 그렇게 납니다. 박쥐는 주로 어디 사는가 하면 밀림 깊은 곳에 삽니다. 내지는 동굴 속에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관광지를 가보면 관광지에서 박쥐 구경하는 일도 하나의 코스로 넣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쫓아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박쥐는 낮에 안 돌아다니고요. 밤에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 사람이 박쥐랑 만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박쥐한테서 이 바이러스를 옮겼습니까? 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한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옮겨져 오니까 큰 병이 된 거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인간들이 박쥐가 사는 데까지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인간과 박쥐는 같은 구역에 있는 동물들이 아닙니다. 박쥐는 밀림 깊은 곳에 동굴에 그것도 밤에만 돌아다니는 것인데 인간은 도시에 살다가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박쥐하고 만난 겁니다. 이대 석자 교수인 최재청 교수 하는 얘기가 그거였던 거죠. 자꾸 건드니까. 박쥐를 자꾸 건드니까. 동물들끼리 살아야 되는 데를 인간들이 자꾸 건드리니까. 자연으로 남아 있어야 될 곳을 인간들이 자꾸 건드리니까 그 박쥐에게나 있어야 될 것이 인간에게 옮았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왜 그 밀림 속으로, 그 동굴 속으로 박쥐가 살아야 될 그곳까지 왜 달려갔습니까? 거기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농사도 짓고 거기다가 동물도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실은 더 먹어보려고 한 겁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인간의 욕심이 과했던 겁니다. 환경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시켰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거기서도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가져보겠다고 사람들이 쫓아간 결과, 그 결과가 인수 감염의 놀라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결국 뉴노멀이라고 할 때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버리는 거고 이러한 욕심과 욕망에 기초된 사회 시스템을 뒤집어놔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처음에 어떤 분들은 뭐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하더니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신천지에서 저렇게 됐을 때도 또 심판 얘기했던 분들도 있었고 뭐 동성애 얘기했던 분들도 있고 막 정말 많은 심판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계속 나타내다가 기독교 국가들이다 감염되니까 이 얘기가 좀 들어가긴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동물들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유지돼야 되는 곳까지 인간이 쳐들어갔던 그 결과 우리들의 끝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인간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우리들은 앞으로 이 일을 또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회심입니다. 회개를 넘어서 회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한자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회개의 회자하고 회심의 회자가 다른 글자를 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라는 뜻입니다. 반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성을 해가지고 고친다라는 뜻이죠.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된 일을 갖다가 자기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동안 잘못된 것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그 행동을 고친다라는 뜻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회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뜻이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의 근본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한 7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 수술을 하고 10번 정도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주간 동안 10주 동안은 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원에 가서 방사선을 쐬야 되고 사람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을 쭉 겪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몇 주 후에 오시라고. 그때 또 검사해야 된다고. 또 가죠. 그때 어느 정도 지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 있다 한 번씩 가가지고 검사를 받습니다. 전체적인 암 검사를 다시 또 받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무슨 심판날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벌써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집사람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보, 검사가 11월 달에 잡혔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검사입니다. 5년이 되면 이제 보통 암 졸업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졸업했다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다. 5년까지는 환자로 보는데 5년이 딱 넘는 순간 완치된 걸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검사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11월 달에 검사일이 잡혔어요. 11월 달에 검사일이 잡혔어요. 근데 보니까 10월 달이 딱 5년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검사를 맡으면 이 검사비가 보험 적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9월로 땡겨야 될까요? 11월에 검사를 맡으면 그 검사비가 1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9월 달에 받으면 좀 땡겨가지고 10월 전에 땡겨서 검사를 맡으면 돈 한 10만 원 정도면 다 이게 보험 처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보험이 참 잘 돼 있어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그랬죠. 이거 뭐 한두 달 차이인데 그러면 땡겨서 받으라고. 돈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큰 돈이니까 땡겨서 받으라고. 제가 그 말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사람이 너무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 검사 맞고 결과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냐고. 난 한 달이라도 미루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암 환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발입니다. 재발이 되면 이 무서운 일을 정말 죽다 살아야 되는 이 일을 다시 겪어야 됩니다. 다시 겪어서 나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퇴원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요 삶이 바뀌더라고요. 음식도 유기농으로만 먹어요. 이게 무슨 환경 호르몬 없는 것들만 먹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요. 비타민도 다 챙겨 먹고 면역력에 좋다는 다 먹죠. 다 먹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전에 살던 방식대로 기존에 살던 생각대로 살면 암이 나오기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방식을 다 바꾸는데 심지어 마음도 여유롭게 가져야 되는 거죠. 마음도 여유롭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한 회심의 과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을 하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돌이키라는 거죠. 생각마저도 돌이키라는 거죠. 안 돌이킬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한번 맛을 봐라.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코로나19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2019년에 생긴 바이러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큰 병들 중에 하나가 사스하고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스도 공식 명칭이 뭐냐? 사스 코로나더라고요. 메르스도 공식 명칭이 메르스 코로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게 그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그 라틴어 그 어원이죠. 라틴어입니다. 왕관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들이,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처음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들에게 몇 번이고 왔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쉽다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요번에 비하면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들이 삶을 안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센 것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그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정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냐?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세포보다도 작대요.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서울대 그 교수님 성경훈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포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아주 작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작은 크기냐? 세포 하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세포 하나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작은가? 그거는 축구장에 축구공 하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포가 축구장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 하나 정도의 비율로 바이러스가 작다는 거예요. 결코 이게 잡힐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들을 또 넘겼고 우리의 삶을 안 바꾸고 그 근본적인 생각들을 안 바꾼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경고가 올 때 회심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거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딴 데 가서 이러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주최 측에서 마지막에 그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주셨느냐?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그냥 넘기다가 10번째 마지막 심판을 얻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똑같이 저지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왔었던 그 치열했던 삶의 모든 모양들을 이제 바꾸고 회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서를 좀 깊이 파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뉴노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뉴노멀이라고 얘기할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포로기 시대를 찾았습니다. 포로기 시대는 진짜 뉴노멀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뿌리가 뽑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살게 된 거죠. 한두 명이 이민을 간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그것도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 나라에 가서 살도록 한 거죠. 참 특이했습니다. 무슨 종으로 삶은 것도 아니고요. 와서 살게 한 거죠.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이스라엘을 비워놓고 그 백성들을 끌고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자기네들을 정복한 점령 국가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는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이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랑 비교해 볼 만한 것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참 흥미진진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성전을 처음에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조의 결과물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약간 좀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 내지는 목회 사회학이라는 제 전공에서부터 요거를 좀 분석해서 보는 겁니다. 신학적인 것들이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양해를 드리고요. 부탁드립니다. 자, 유다 왕조가 제대로 섰습니다. 왕권이 바르게 쓴 거죠. 어떻게 보면 굳건해진 겁니다. 중앙 집권이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이전까지는 중앙 집권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고, 사울왕 이전에는 왕도 없었고, 상시적인, 우리식으로 하면 항존직의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리더들이, 사사들이 올라온 것이지 이들이 자리를 잡고 그 유지를 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왕권이 생겼죠.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권력을 중앙 집권으로 만들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적들과 싸울 수 있도록, 안정된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세우셨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왕은 됐는데 아직 중앙 집권을 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건국 왕이긴 한데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왕권을 넘겨주질 못했습니다. 일회용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와 왕 사이에 어떤 자리를 잡은 거죠. 실제적으로 왕권을 다진 것은 다윗 왕입니다. 왕조를 정확하게 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죠.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 왕가를 세운 거죠. 물론 이제 구속사적으로 얘기하시면 뭐 얘기하실 게 있겠지만, 제가 그냥 사회학적인 그 분석입니다. 자, 다윗 왕조를 처음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을 이뤘습니다. 이 중앙 집권을 이루고 나니까 다윗에게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뭐냐? 종교의 통일이었습니다. 왕실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중앙 집권형의 종교 기관도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못 지었죠. 아들이 지었어요. 어쨌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 지방에 있는 종교 기관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말살시켰죠. 뭐 산당도 그렇고 제단도 그렇고 모든 걸 없앴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종교 정화죠. 종교를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떻게 다른 방면으로 제가 본다면 뭐냐? 중앙 집권화 시킨 겁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상당히 은혜롭게 보지만은 그 당시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왜 놀라운 일인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 뭐 나온 숫자가 없습니다.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 왕이 했었던 인구조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때 요압 왕 장군이 보고하기를 몇 명이라고 얘기했느냐? 칼을 뽑을 수 있는 자가 130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레위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은 뺐습니다. 일부러 적게 보고를 하려고 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자도 이 숫자에 안 들어갔죠. 어린 아이들도 이 숫자에 안 들어갔죠. 노인들도 이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대략 그냥 제 상상력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한 400만 명은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400만 명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만 명의 전국 통틀은 이스라엘에서 종교기관이 하나입니다. 400만 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전라남도 북도를 합쳐가지고 인구가 370만 명입니다. 충청 남도 북도를 합치면 3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스라엘이 강원도 크기만 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 전라남도 북도를 합친 전라도에 교회 하나인 겁니다. 거기 재적 400만 명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백성들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종교 생활 어렵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그 제사에, 종교 행사에 참여하려면 전국에서 몰려야 됩니다. 그 당시 교통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1년에 3번 절기 때만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에 1년에 3번 꼭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돌이켜서 보면 뭐냐? 3번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무슨 제사도 있고 속죄도 있고 모두 이렇게 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일반 백성들은 참여하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참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죄 지을 때마다 예루살렘까지 찾아가가지고 속죄를 하고 돌아오겠습니까?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년에 3번만 참여, 3번은 꼭 참여해라 그랬는데, 돌이켜서 1년에 3번만 참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이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배당에 매주 와야 되고 매일 와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다 와야 되고 이래야 신앙이 유지될 것 같은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지금 막혔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막 정말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1년에 3번 참여했다.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신앙생활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우상이 생기고 뭐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고 뭐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1년에 3번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를 했느냐? 아닙니다. 제사는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렸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럼 종교 생활을 뭘 했습니까? 제물만 드린 거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제물을 제사장한테 접수를 시키면 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성전의 기본적인 구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스라엘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뜰까지 간 겁니다. 그 뜰까지 간 게 끝입니다. 거기서 제물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를 같이 지냈을까요? 같이 못 지냅니다. 제사를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 것 같아요. 성전은 들어갔을까요? 성전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 뜰까지 가서 머무르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종교 행사는요,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 중심의, 성전 전통의 이 종교는 엘리트층의 종교였습니다. 왕가와 아마 귀족들까지 참여시켰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종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제사장들에게 위탁해 놓은 종교였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 참석 안 하고, 주일 예배 참석 안 하고 목사님한테 헌금 드리면서 나 대신 예배 드려달라고 한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엉뚱한 상상인지 몰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전 전통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회당 전통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당이 언제 생겼는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회당이 언제 어떻게 생겼더라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복음서에서 회당장이나 회당 얘기가 나오지요. 실제적으로 회당이 언제 생겼는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역사를 추적해보고 우리들이 추정해보기는,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기는 포로기 때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포로기 때 생겼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까요?
실은 성막, 성전, 회당 이러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성막과 성전이 지어질 때는요. 성경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어라. 구조는 어떻게 해라.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어떤 걸 써라. 심지어 제사장들의 옷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에 소품에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입고 들어가는 옷까지 결정을 줘주셨어요. 오늘 회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좀 불경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성전은 엘리트 종교였기 때문에 메인스트림 그 중심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회당은 포로기라고 하는 뉴노말에 포로로 끌려갔던 일반 백성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낮은 계층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귀족이라고 내세울 게 없었던 포로기 시기에 갑자기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야사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통과 회당 전통이 있는데 회당 전통은 성경에 적혀지지 않은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결과로 보면 저는 회당 전통이 더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실은 우리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제도에서 볼 때는 회당 제도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연결시켜줬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성전 전통이 옳으냐 회당 전통이 옳으냐 성경에 적힌 걸 빼놓고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회당 전통이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접근성 문제입니다. 회당은 유대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포로기 있는 바벨론이었었던 페르시아였었던 예루살렘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정말 유럽 전역에 내지는 그 로마가 점령한 전역에 가는 곳마다 회당은 다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인 남성 10명만 모여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 10명만 있으면 회당은 어디서건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건물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성인 남성,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디서든 회당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유기처처럼 유대인들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회당이 설립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얘기냐? 접근성에 있어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는 곳 바로 옆에 그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앙 집권이 아닌 거죠. 이들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매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아주 제가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전에 성전 전통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 올라갔습니다. 절기 3번. 그런데 회당이 가까운 데 생기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종교 생활은 안 했더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 중심으로는 있었습니다. 가정 중심으로는 있었는데 공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거기 가서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때 안식일에 매주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매주일은 모여서 이들이 제사를 지낼 일이 없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성은 모든 성인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장 계급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획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 회당에서 설교권을 누구에게 주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성인 남성이라면
유대의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이 말씀 두루마리죠. 옛날에 성경책이 아니니까 말씀 두루마리를, 각권으로 있는 두루마리 중에 자기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고 와서 회중 가운데서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